증언하기를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치료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그 이유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광풍을 그의 발 앞에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서 이제 다른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악령에 들려서 괴로워하는 고난을 당하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귀신이 충만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여 증언하기를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피해만 주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없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쇠줄로 묶어서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쓸모없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던 그 더러운 귀신을 돼지떼 쪽으로 쫓아버리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곧바로 제정신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 속에서 보게 되면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 사이에 거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그곳으로 끌고 갔습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동네 사람들이 묘지 사이에 버렸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만 아무튼 귀신에 이끌려 갔는지 사람들이 거기다가 버렸는지 그것은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더러운 귀신은 언제나 더러운 곳을 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은 더러운 귀신을 정할 만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악령이 들어갈 때 사람은 악령을 막을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안에 있는 악령은 그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자,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사람은 악령에 붙잡힌 악령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성경 속에 무화과 나무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열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이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기를 마귀가 영적으로 메마른 자들을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찾아다닌다고요?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자, 그래서 찾으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인격을 말살시켜버립니다. 인격을 더럽혀버립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줄 아세요? 오늘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삼키려고 그렇습니다.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왜 사자가 웁니까? 배고파서 웁니다. 우는 사자는요, 배가 고픕니다. 배고픈 사자는 먹잇감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마가 요한이 이 묘사하는 이 사람의 형편을 보세요. 이 사람은 단순하게 미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포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은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자,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처량한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을 가족도 버렸고 이웃도 버렸고 모두가 다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귀신 들려서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 뭐요?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공동묘지에 버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지만 돌보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사람은 이래요. 오늘 가족도 이웃도 자신들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어때요? 예? 자, 우리와 함께 지내던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더니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고랑에 쇠고랑을 채워서 공동묘지에 갖다가 묶어놨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웃들이 설치했던 쇠사슬의 이 안전장치도요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사람이 쇠사슬을 끊고 고랑조차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오늘 마가의 이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오늘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는 우리가 도대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문하기를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있었지만 또 다른 말씀은 산에 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다니는 길은요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산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죄인의 이 죄악된 길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은 고달픕니다.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참회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길을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양같아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한다는 거요.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나 이 길은 가시밭길이고 이 길은 거친 바위길이고 이 길은 길이 없는 낭떠러지 암흑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좋다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도 없고요 인도하는 별빛도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이와 같이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이제 양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산에서 방황하는 귀신 들린 자는요 주님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지금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런 자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 소개합니다. 그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여러분은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방황하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으로 옮겨진 분이에요. 조금 전에 에베소 2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제 쇠사슬에 묶이면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쇠사슬로 다시 엮이고 이 고랑으로 다시 채워져서 공동묘지나 산으로 가기를 그렇게 애달게 쫓아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알지 못하면요 그 자유가 좋은 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압받고 구속받는 자들은 그때가 좋았지. 언제가요? 자유인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생명의 길로 옮겨져서 흑암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와 있으니까 이 빛에 고맙고 감사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전에 있던 공동묘지로 가려고 그러고 전에 있던 산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또 전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고랑에 채워져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말뚝을 박아놨는데 내가 스스로 들어가서 그 쇠사슬에 묶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제 죽음 가운데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자유시민에게는 분명히 오늘 지켜야 될 그만한 규례가 있는 겁니다.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유에는 법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이름값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 다시 보면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종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저녁에는요 이 정욕과 술 취함에
날카로운 칼로서 자기를 막 상하게 하는 거요. 또 그리고 자고 나서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후회와 자책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요. 이제 다시는 내가 술을 먹는 거 봐라. 술 먹은 사람도 아니다. 예? 그러나 그날이 지나면 다시 술독과 다시 니코틴에 빠져 살아버립니다. 독주와 담배 연기는요, 자신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술과 술 귀신, 또 니코틴 귀신, 이것이 마귀의 가장 큰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담배 한번 피워봤다던가 혹시라도 술 한번 마셔봤다면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마시면 술술 잘 들어간다 그래서 술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뭡니까? 오늘 이 마귀의 무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불행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술 귀신, 스모그 귀신, 이 귀신들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다는 거요. 그러면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치는데 아프면서도 계속 치는 거요. 술 먹으면요 간경화 온다는 거 잘 압니다. 담배 피우면요 이제 담배 가게도 나와 있지만 여기저기 썩어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걸 잘 알면서도 계속해서 치는 거요. 계속해서 칩니다. 돌로 칩니다. 자, 그러나 자신을 치는 일을 이 사람들은 멈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끊고 싶은데 보건소 가면 다 금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다닌다고 아무나 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3일 끊어도 3일 지나면 이제 다시금 피워주고 싶은 거예요. 이와 같이 마귀는 정말로 끈적거리는 겁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자, 어둠을 쫓아내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노력하고 도적적으로 재무장한다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 된 나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바로 내 자신이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교회에 나오는 성도이면서도 술, 담배를 과감하게 끊지 못할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히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사슬이나 이 고랑의 사탄의 힘을요 아무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중생하면 나는 간대없고 온전히 주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때부터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또 니코틴 귀신, 오늘 또 술 귀신, 알코올 귀신 다 물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귀신 들린 자가 외칩니다. 7절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적으로. 이 시대에도 빛은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받습니다. 오늘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향하여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세상은 불신자를 말하고 또 더러운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오늘 귀신 들린 자는요 멀리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오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자는요 큰 소리로 성질나게 소리를 지르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옵니까? 자, 무서운 마음 가지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 가지고 나옵니다.
당연히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으로 오늘 주일에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는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면 무섭습니다. 주님 만나러 가기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 싫어하는 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풍성히 넘치는 복을 맨날 주시는 거예요.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냥 좋은 거 그냥 달라고 그러면 다 주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나오는 우리가 그냥 나오기 싫어가지고 코에 콧줄에 껴서 끌려 나오는 것처럼, 도살장 가는 것처럼 나오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면 이 귀신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가 그렇습니다. 왜 이 자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 오늘 본문 8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오늘 예수 이름 권세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귀신이 두려워서 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권세를 가지셨는데, 여러분이 그 권세의 주인공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놔두고 귀신이 무섭다고, 하나님이 두렵다고 우리가 이와 같이 발버둥을 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그 안에 부패를 비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귀신의 반응을 보세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 빛이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부 반응입니다. 예수 복음 전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술 한잔 할까? 오늘 한잔 할까? 뭐 담배 한 대 태울까? 요것은 굉장히 순화된 언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오케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거부 반응을 단번에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세상은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조차 오늘날에 예수 잘 믿자 그러면 거부 반응을 보인다니까요.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오늘 죄인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함받은 죄인은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조물주, 창조주가 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반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 외에 모든 만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만물은, 심지어는 뭐요? 사탄과,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등장하는 귀신들까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각을 보고 여러분이 이 시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귀신도 기도를 할까? 기도를 받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볼 때 귀신도 기도할까? 귀신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몰라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오늘 귀신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압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과 더러운 귀신이 일치된 모습을 우리가 10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자, 경건치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빌어서 그 일을 정당화할 때에 오늘 그것은 사탄의 사역을 돕는 일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탄과는 우리가 즉시로, 귀신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즉시로 오늘 이 시간 결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짜증난다는 생각, 하기 싫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이 시간 결단코 결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증언하거든요. 오늘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사탄과 결별이 없다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견딜 수 없는 심판이지만 또 그러나 견뎌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죽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사탄은 언제나 자기의 일꾼을 자기 옆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웬만하면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말고 그냥 무리속에서 섞여 있다가 그러고 그냥 끝나면 총알같이 나오라고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면 사탄 마귀가 역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땡땡땡, 이 모 000, 누구라고 말 못하고, 그래서 이 성도가 내 곁으로 와서 내 옆에 탈삭 달라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대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거짓말이라고요? 우리가 사실을 또 봐야 되잖아요. 오늘 귀신은 구하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간절히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간절히 오늘 구해야 되는 이유가 드는 겁니다. 우리는 대충 기도하는데 귀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귀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귀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보다 간절하지 못해서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더러운 귀신보다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의 이 부르짖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15절에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실은 뭐예요? 군대 귀신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렬한 기도였겠습니까? 군대 귀신이 이제 오늘 군대라는 용어는 보통 2천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기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 많은 숫자의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하여 오늘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그 귀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방법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그 허락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또 하나 등장하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귀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문제를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단정해서 말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오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돼지떼의 주인들에게 보다 더 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자의 이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귀신 들린 불쌍한 이웃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매정했고 무정했습니다. 세상에 귀신 들렸다고 돌봐주고 치료하고 해야 될 텐데 세상에 지들은 무섭다고 평소에는 더럽다고 무섭다고
공동묘지 근처는 가지도 않고 삥 돌아다니면서도 그렇잖아요. 공동묘지 가면 귀신이 나올 것 같고 그곳에다가 갖다가 쇠사슬로 묶어서 쏘말독을 박아놨으니 얼마나 무덤한 사람들입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재물 손실에만 슬퍼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무덤에 묶어놓고 박아놓고도 슬퍼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자기 재물 손실에는 굉장히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이 사람의 현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전에는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5절에 보면 밤낮 무덤이나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우리 사람은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황을 접고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나의 영혼의 안식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아이고 앉아있게 죽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말합니까? 오늘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왜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고요?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서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기 때문에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이 그 사람의 원래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순전히 귀신의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사람이 온전해져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귀신에 속하였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서 새로운 사람 된 것처럼 더러운 군대 귀신을 들렸던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27절에 여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엊그저께부터 빨가벗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은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귀신 들린 지가 오래되었는데 귀신은 한번 들리면 들어가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들은 옷을 입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9장에 아버지는 새 옷을 입혔습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새 옷을 입게 된다는 말이고요, 새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 옷은 성경은 또 다른 말로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옷은 흰옷이라는 거예요. 새 옷은 흰옷입니다. 그래서 이 흰색을 뜻은 뭐냐면 성결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신앙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해가 오염되었으면 어떻게 씻는다고요? 에베소 5장 26절에 뭐요? 오늘 말씀으로 씻어. 또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게 되면 오늘 뭐요? 오늘 또 이 물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의 물, 말씀의 물이 여러분이 죄로 물들어 버렸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물들었던 그 죄와 때를 깨끗이 씻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깨끗한 옷, 이 흰 옷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음판에 심어져서 오늘 또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오늘 행실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행동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쉬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옳은 행실을 가진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면 정신이 이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집을 두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집을 두고서 무덤을 택하고 산을 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덤이 뭡니까? 사실 영적으로 표현하기는요, 무덤은 세상 쾌락을 말하고 있고요, 향락을 말하고 있고요, 정욕을 말하고 있고요, 이 술귀신을 말하고 있고요, 이 니코틴 귀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치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성령이 충만치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오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정확히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집보다는 자꾸만 밖으로만 돌라고 그래요. 참 신기합니다. 아주 비정상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술 취하면 돌고 도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요? 내가 돌고 세상이 돌고 인생이 돌고 온통 도는 것 투성입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 지르는 거요. 그리고는 폭력을 씁니다.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무덤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자꾸만 싸돌아다니는 거요. 오늘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뭐요? 오늘 내 가족보다도 친구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요. 절대. 그러나 친구는요, 끝까지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지 못합니다. 자기 이익과 이 결부되지 못하면은 다 떠나가는 게 친구입니다. 다 떠나가는 게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한 분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왜요?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요, 집이 좋은 거예요. 어떤 집이 좋습니까? 오늘 베델,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이 정상적인 사람은 이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냥 샘나는 겁니다. 왠지도 몰라요. 왠지는 몰라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변합니까? 변질이 되어갑니다. 자꾸만. 신앙은 내 생명의 줄이지 않았습니까? 생명줄이지 않습니까?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는데 이 줄 놓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르릉 팡팡팡팡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 밑에가 조금만 더 내려가면 절벽이 있다는 거예요. 큰 절벽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떨어지면 모든 배가 박살납니다. 이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생명줄을 놓치면 봐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이 땅에서 무덤으로 가고 공동묘지. 그리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떠돌던 그가 이제 드디어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예수 만나고 오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서 앉는다는 거예요. 이제야 집에 돌아옵니다. 이제야 교회에 돌아옵니다. 자, 이제 떠들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귀가합니까? 가정으로. 또 어디로 귀가합니까? 교회로. 꼭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 베델에 오신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사람처럼 여러분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꿔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